본문 계시록 10장 1절부터 10절을 통하여 이 책을 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책이 뭐 먹는 건가? 왜 이런 말을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는 이렇게 사도 요한을 말할까? 책을 진짜 먹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옛날에 고등학교 있을 때 영어 사전을 암송이 안 되니까 찢어서 보고 먹는 사람도 실제 있습니다. 그런 미련 곰퉁이가 다 있는가? 얼마나 영어가 단어가 안 이어지기에 찢어서 먹어보면 진짜 들어가는 줄 알고 먹는 사람도 있었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먹으라. 왜 그랬을까? 이 먹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먹으라는 표현을 할까? 읽으라는 말은 들었는데, 암송하라는 말은 들었는데, 묵상하라는 말은 들었는데, 기록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연구하라는 말은 들었는데 왜 먹으라는 표현을 하고 있을까? 이 말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성령의 영감된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무엇일까? 그래서 이 책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먼저 성경을 다가가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PT 자료는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디모데 성경연구원이라고 서울서 중고등부 청소년 사역을 주로 하는 단체에서 요 하나가 딱 보니까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있어서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양한 태도로 성경을 접근하는데 만병통치약 태도, 냉장고식 태도, 질짐습 태도, 요술 방망이 태도로서 성경을 접근한다는 합니다. 그러면 만병통치약은 뭡니까? 이걸 먹으면 다 낫는다라는 의미에서 이 책을 읽는다는 겁니다. 어느 부수적인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성경 어떤 약을 다 먹으면 세상 약도 만병통치약이 있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런 약을 만들 수도 없고 만든 사람이 있다면 진짜 대박 왕대박입니다. 그래서 이거 먹으면 이건 만병통치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건 좀 너무 지나친 오해가 될 수가 있고, 냉장고식 태도가 있습니다. 말씀이 내가 읽고 암송하는 일은 필요할 때 끄집어내서 쓰려고 저장해 두는 거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질진섭적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잘 모를 때 예를 들어서 밥통을 삽니다. 어제도 밥통을 계속 가열을 눌렀는데 안 돼요. 그래가지고 사모한테 부탁했더니 뚝뚝뚝뚝 하더라고요. 나보다 똑똑하더라고요. 그런 데서는 밥통 누르는 데는 나는 안 돼요. 계속 제가열 보험만 눌러줘가 미치겠더라고요. 10번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기계치는 아닌데 아니 왜 되던 게 안 됩니까?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기계한테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뭔가 지침서가 있으면 이대로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술 방망이식 태도가 있습니다. 성경은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진다는 요술 방망이식으로 성경을 접근합니다. 제가 말했죠. 다 틀린 것도 아니고 다 맞은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 태도는 뭡니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을 쓴 이유가 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이 성경은 또 뭐라 말합니까? 사사로 인간이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으로 계시된 유일한 책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에 온전케 하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는 유일한 책. 그러니까 세상 책과 이 책이 딱 차이가 있다면 책이에요, 테스트예요, 교과서 같아요.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로서 준 유일한 책 성경, 이것이 세상 어떤 책과 다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단은 계시입니다. 그리고 앞에가 있습니다. 누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감으로 유일하게 준 테스트 뭐라고요? 성경. 요거 정리 안 하면 성경을 우습게 여겨요. 몇 시 여겨요? 이런 식으로
여겨도 금처럼 여기지만 더 위대한 이 성경책인데 가치를 모르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15년 전에 이 성경을 늘 가지고 다닌 사람이 있대요. 현재는 권사님인데 방송에서 아나운서도 기독교 방송에 했던 고은아 권사님입니다. 고은아 아나운서까지 했던 분이 자기가 교회를 다녔긴 다녔대요. 그런데 성경책을 30년을 가방을 갖고 다녔대요. 그러나 한 번도 보지를 않았대요. 왜 갖고 다녔냐? 그게 갖고 다니는 이유는 자동차 타고 다니다가 부적처럼 사고가 안 내기 위해서 가방에다가 성경책을 30년 동안 다녔는데 한 번도 끄집어내서 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책을 읽는 사람은 왜 읽냐 하면 잠이 안 오면 성경책 읽어봐. 잠이 솔솔 와. 이것도 잘못된 성경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아니 잠자는 수면제가 성경책입니까? 물론 진짜 잠을 너무 못 자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읽으려면 진짜 어려운 걸 읽으래요. 레위기 같은 거 막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 은혜가 되는 건 또 정신 차려가지고 잠이 안 온대. 읽다 보면 이게 뭐야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런 책을 읽으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한자를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무수소요 사음 수몰고기. 여러분이나 나나 한자 모르니까 뭘 그걸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 단어 잘못됐습니다. 그거에 뭐 어디 사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다 한번 읽어볼게요. 무음수소요 사음 수몰고기. 어차피 둘 다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뜻이 뭐냐면 같은 여기 있는 물일지라도 소가 먹으면 우유를 주고 독사가 먹으면 독을 낸다는 겁니다. 성경을 잘못된 접근식으로 해서 말씀의 검으로 나를 보고 말씀의 거울로 나를 보고 회개하는 도구로 순종하는 도구로 사용해야겠지만 말씀을 끄집어 사랑하라고 했잖아, 존중하라고 했잖아, 부부싸움 하는데 도구로, 교회에서 싸움하는 도구로 이 말씀을 사용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먹음이에요. 잘못된 먹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성경의 다양한 태도로 성경을 접근하는데 나는 성경을 접근하고 있는가, 가까이 하고 있는가, 들고 다니는가, 부적처럼 여겨지는가, 그리고 이게 나에게 정말 대단하다. 이거는 이 말씀은 생명 양식이었구나. 와, 생명의 양식이었구나. 이게 놀랍구나. 이거는 이렇게 가치가 있는 게 어디 있을까라고 한다면 성경을 온전히 하나님의 테스트로서, 계시의 테스트로서 우리는 온전히 받아들이는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먹는 능력이 뭘까? 말씀을 먹는다는 것도 정리가 안 됐지요. 그러나 조금 이따 먼저 보고 왜 말씀을 먼저 먹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 능력이 뭘까? 오늘 요한사도는 요한계시록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장의 19절, 20절, 21절 이 말씀 한 의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한 의도가 뭡니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게 일곱으로 이루어져요. 일곱 인을 천사가 띄고 일곱 인 끝에 일곱 나팔을 하고 일곱 나팔 뒤에 일곱 뭐예요? 대접을 엽니다. 뭐요? 첫 번째 인, 두 번째 대답 안 하시려고 하죠. 나팔. 세 번째가 뭐예요? 대접. 대접인 나팔. 틀렸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인.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대접. 7개 쫙 하고 마지막에 7에 또 7개가 쫙 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9장에는 7인이 뛰기 전에 7나팔이 6나팔에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를 19절, 20절, 21절 아직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주인 돼서 시간을 마음대로 쓰고 물질을 마음대로 쓰고 자양자지하는 주여라고 고백을 하지만 주의 뜻대로 살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너무 많도다.
그것이 보이는 우상, 금은동, 이 경제, 성공, 이게 우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탐심의 우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21절에 9장 회개치 아니하는도다, 회개치 아니하는도다. 돌이키지 않는 먹통 같은, 박제 같은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지적합니다. 그런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아무리 하나님이 고난을 주고 시련을 줘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마지막 뭡니까? 7 나팔을 딱 마지막 열고 7 일을 신속하게 다 끝내버리면 이제는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제 경고하는 말씀, 위로를 믿는 자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그 중에 믿는 자들은 힘을 얻고 슈퍼 파워가 돼서 이 노마 당시에는 얼마나 핍박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받는 요한 사도가 있는 시대는 순교합니다. 원형극장 걸려서 사자밥이 됩니다. 끌려와서 완전히 사자밥이 되고 검투 사이에 밥이 되어버리고, 이런 수도 없는 망신, 개망신, 죽음, 순교, 경제, 수탈 다 당하는 그 어려운 시대에 오늘 믿는 자들에게 슈퍼파워가 있다. 그거는 이 책을 먹으라. 이 책을 먹는 것만이 살아나는 방법이다. 아무리 상황이 고난의 상황, 환난의 상황, 아니 순교까지 하는 상황에도 이길 슈퍼파워가 있다. 그거를 소개하고 있는, 특히 또 사도 요한도 지금 반모선에 유배되어서 이 환상, 이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을 때 그 말씀에 먹는 사람의 능력, 첫 번째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첫 번째,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고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 같으나 먹으면 내 입에서 쓰리라. 말씀을 그냥 듣는 거는, 읽는 거는 달아요. 그런데 내 배에 가서 오장육부를 지배해가지고 이가 에너지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심장이 떼요. 심장이 1분에 몇 번 뗍니까? 오른쪽에서 뗍니까? 왼쪽에서 뗍니까? 왼쪽에서 몇 번 뗍니까? 정상은 80번, 70번. 진짜 운동 안 하는 사람은 50번도 뛴다. 55번까지는 이해가 된대요. 진짜 운동 안 하는 사람, 55, 달리기 선수, 오래 달리기, 이런 사람들은 천천히 뛰는 사람이 더 건강하대요. 근데 진짜 건강하지 않은데 늦게 뛴다. 병원 가봐야 돼. 운동하는 사람만 55번까지, 7, 80번. 그런데 그 심장이 어때요? 우리는 의식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몸에 에너지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내 몸에 소화가 되면 어떻습니까? 내 몸에 있는 이 몸에 얼마나 이 세포가 많은지 20조가 된대요. 이 세포 하나가, 이게 어떻게 돼요? 음식이 딱 들어가면 이게 피를 통해서 에너지를 주고, 뭘 줘요? 산소를 공급해서 이 20조의 모든 것이 살아 있어야 산 사람이에요. 여기서 조금만 괴사되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장이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평생에 뛰는 1분에 몇 번 뛴다고요? 이렇게 대고서 고마워 심장, 나는 모르고 있는데 뛰었어, 고마워. 그와 같이 먹으면 이게 심장을 1분에 70번 안 뛰면 죽는 거예요.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먹으면 내 배에 들어가 이게 역사가 나타나서 어떻습니까? 쓸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의를 성수하라, 하나님 배에 온전히 드려라, 사명을 감당하라. 이게 달기만 할 때가 있지만 쓸 때가 있어요. 기도하라, 새벽을 깨워라, 이런 것들 달기만 합니까? 쓰기도 하지요. 성경을 딱 보면 얼마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 예수 복음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옳다함 얻는 거 너무 감사했지만 막상의 순종의 자리, 헌신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가려면 많은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견디는 능력, 특별히 이 당시 문화를 보면 핍박을 견디는 능력, 경제 수탈을 견디는 능력, 더 나아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가 내가 말하길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니. 아니 지금 도망자, 포로된 자,
경제 수탈 당한 자, 힘없는 자들에게 뭘 전합니까? 뭘 전합니까? 승리의 복음의 소식. 로마는 이겼다, 개선문에서 우리는 정복했다, 이겼다, 승리했다, 나를 정복했다, 왕을 이겼다. 그런데 누구에게? 임금까지 전하라, 황제까지 정하라. 진정한 승리는 복음이다. 진정한 영원한 나라는 로마 제국이 아니다. 로마 제국이 천년을 가도 끝난다. 끝나지만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 이거를 전하라라는 뭐요?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 내 구원, 하나님의 소원, 내 소원, 하나님 예수의 심장, 내 심장. 그렇게 살았던 바울 사도 같고 성령 충만한 사도행전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내 비전입니다 까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심장, 이게 내게 다시 돌아와 뜁니다. 막 열정으로 뜁니다. 뛰고 또 뛰고 평생 뛰어도 나의 앞에 죽음을 기다릴지라도 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놀라운 고백도 할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더 나아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먹을 때 예언하라.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밤모섬에 유배된 노사도인데 이 말씀을 예언하라는 거예요. 너는 상황과 문제에 잡히지 말고 이 말씀을 예언하라. 성경 66권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대로 된다, 이대로 됐어요. 그러나 안 된 건 뭡니까? 주님이 다시 재림하리라, 다시 온다, 영원한 아직 오는 천국이 있다. 이거를 전하라, 예언하라, 입을 열라, 발을 움직여라. 그럴 때 쓰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사명을 사도 요한아, 너는 여기서 밤무섬 유배됐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데 예언까지 감당하라. 우리는 예배 드렸습니까? 끝난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었습니까? 끝난 게 아닙니다. 말씀을 쓰고 있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라. 이 말씀을 전해서 생명을 살려라.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요, 꿈이요, 예수님의 시각이요, 내 시각이 가질 때 그렇게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원했던 예수님의 시각, 심장, 비전, 꿈, 이거를 가지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잠이 오는 책이다, 성경은 설교를 듣기 싫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왜 어떤 유익이냐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의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 한다고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아멘, 아멘, 아멘. 아니 복이 있대잖아요. 아니 복 받는 거 왜 이렇게 싫어해요? 왜 안 읽어요? 그리고 왜 안 읽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복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복을 못 받으니까 가정으로, 가문으로, 우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서 세상이 먹지 못하는 만왕의 왕 식탁에서 이거를 특권을 줬는데 매일 비실비실해요. 신앙에 기쁨이 없대요. 교회 가도 기쁨이 없대요. 비전이 없대요. 사명이 없대요. 맨날 그것만 하고 있어요. 우리를 믿음의 명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문으로 선출해서 너를 이걸 먹으라고 하는데도 안 먹고 방해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면 결국 죽어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세 번째는 뭐예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까지가 먹는 거예요. 먹는 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먹는 거. 그러니까 말씀이 내가 안에 들어와 심장을 뛰게 하고 20조의 모든 세포를 살리는 역할까지 감당하는 그 음식 하나가
사용되지 않아요. 내 평생 사용되어지고 내 시간 사용되어지고 내 몸이 사용되어지는 누구의 말씀에 붙잡혀 성령에 붙잡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도배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범죄하고 탐심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를 말씀으로 온통 도배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때 복이 있게 되어지고 영혼이 살아나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염려가 없어지고 어떻습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다른 사람의 또 예언의 말씀까지 전하는 복된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우리 영상으로 제가 갑자기 어제 보니까 친구 목사님이 자기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노래를 만들었다.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어. 이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자가 어떤 게 복이 있는 거. 갑자기 와가지고 이거 하나 사용해야겠다는 생각 가운데 한번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는 자가 복이라는 노래를 직접 만든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침 햇살 반짝일 때 제일 먼저 펼치는 책, 조용하게 들려오는 주님 마음, 나를 향해 어제 걱정 사라지고 답이 하나 보이네. 한 줄 한 줄 읽을수록 심장이 더 뛰어내. 성경을 읽어요, 지금 읽어요. 하나님 말씀이 날 살려요. 매일매일 새로워 다시 힘이 나. 열어봐요, 말씀 속에 내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요, 크게 읽어요. 입술로 고백해 믿음 자라요. 따라가요, 예수님 길을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해요. 마음이 또 흔들릴 때, 몰래 울고 싶을 때도 조용하게 펼쳐보면 주님 약속과가 나죠. 두려움이 줄어들고 눈이 밝게 떠지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걱정보다 기쁨이 커. 성경을 읽어요, 지금 읽어요. 하나님 말씀이 날 살려요. 매일매일 새로워 다시 힘이 나. 열어봐요, 말씀 속에 내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요, 크게 읽어요. 입술로 고백해 믿음 자라요. 따라가요, 예수님 길을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해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말씀 안에 숨을 쉬어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주님 한마디 붙잡고 성경을 읽어요, 지금 읽어요. 하나님 말씀이 날 살려요. 매일매일 새로워 다시 힘이 나. 열어봐요, 말씀 속에 내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요, 크게 읽어요. 입술로 고백해 믿음 자라요. 따라가요, 예수님 길을 평생을 말씀으로 걸을래요. 예,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될 유익된 부분을 노래 가사로 했고 이렇게 목사님이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먹는다라고 변하고 있고 먹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먹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읽는 것과 먹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거. 읽는 거는 인지적 지식이고 먹는 거는 체험적 지식이라 말합니다. 읽는 거는 이성만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성만. 그리고 먹는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체험적 지식으로 간다는 거.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음식이 집에 있고 차려져도 저거 먹으면 건강하지 좋지 해도 먹지 않으면 결국 죽음에 이른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갖고 있고 저거 먹으면 건강하다 하지만 좋은 거 안 먹고 나쁜 거 계속 먹으면 탈이 나고 병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보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 말씀을 떡 있고 만약 한식이 있다면 그대로 먹어서 아까 말한 대로 20조 되는 모든 것을 피를 산소를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포가 다 살아나고, 다시 드리면 말씀이 먹어서 나의 모든 시편 150편처럼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다 이게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거를 에스겔 3장에도 똑같이 이 말씀을 배에 들어가니까 열흘 동안 쓰더라, 이거를 인용한 것이지 인용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말씀을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한 사람이,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면, 저는 한 10년 넘게 독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후배 또 선배 몇 명이 있다가 많은 사람들은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남는 사람이 5명이 지금까지 있는데, 올해 독서의 모임의 책이 유진 피터스의 이 책을 먹어라. 서점에 봤어요. 그냥 대충 보다가 아예 넘어갔는데, 그런데 다시 읽다 보니까 와, 이거 보석이었구나. 유진 피터스라는 미국의 목회자예요. 그리고 20권의 책을 썼던 작가예요. 그리고 경건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미국의 먹는 운동, 성경을 먹어라. 왜 미국이 자꾸 공격하고 비판하고 왜 신앙이 거꾸로 가느냐? 그 이유는 변화가 왜 없냐? 말씀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온전히 먹으면 말씀의 능력이 살아나서 변화시키고 온전해지는데, 말씀을 이성으로만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하는 운동을 하고 있으면서 이 하나하나가 주옥같이 이렇게 쓰여졌어요. 아,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이 우리가 아는 이것보다는 고급적 이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정리됐고, 이 보조 타이틀은 혈관을 타고 들어와 거룩과 사랑과 지혜로 퍼지는 영적 독서. 그러니까 혈관을 타고 들어와 음식이, 말씀이 들어와 거룩을 가지래요. 사랑을 가지래요. 그리고 지혜를 퍼진다는 거. 이게 일반 독서와 영적 독서와 차이가 있다. 일반 독서는 뭡니까? 요새 1000만을 넘어간 왕가 사는 낭자 장항중의 아내, 부인이 작가지요. 이름이 뭐예요? 그런 건 잘 알아요. 참네. 김은희 작가가 있어. 근데 평범해.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시절을 살았는데 낭만적으로 살다가 작가로 했는데 대작을 써요. 막 그냥 돈 보따리예요. 보따리. 그런데 그 작가가 드라마로 12편 했다가 이게 막 시청률이 2명 중에 1명을 보내? 그러면 뭡니까? 이 방송국에서 제발 좀 3편만 늘려주세요. 거기 광고 막 수익이 막 어마어마하니까 제발 3편을 어떻게 해요? 늘리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작가가 안 되는데 돈이나 좀 많이 주세요. 그러면 돈 잘 받고 3편을 더 늘려줍니다. 그리고 종방하지요. 근데 이게 세상 독서예요. 세상은 늘렸다 뺐다 하지만 성경은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든 테스트로서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없고 그냥 동의적 지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수용, 굴복하는 겁니다. 이게 동의적 지적,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 책에 나와요. 제가 어떻게 이런 이렇게 엄청난 대단한 동의적 지적이 아니라,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요? 굴복, 수용한다. 내 몸에 피가, 살이, 음식이 수용되어서 체화되어서 내 몸을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제가 얼마나 멍청한 줄 알아요? 지난주 차가 한 대밖에 없어 3호같이 타고 오는데 제가 태다 주고 다시 가는데 내 네타이가 없어졌지? 내 네타이가 없어졌지? 8시에 교회 왔는데 없어졌지? 그러니까 3호가 지금 차고 있잖아. 차고 여기 넣었다고만 생각했지 여기 보통 놓걸라요. 여기다 차고 있는데도 내 타이 큰일 났네. 이거 내 타이 어떻게 교회 가서 가져와야지? 이러는데 타고 있어. 이게 멍청한 사람이에요. 이제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있는 것과 먹는 것도 차이가 없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산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유진 피터스가 가장 강조하는 라틴어가 있어요. 레시오 디비나. 한번 따라합시다. 레시오 디비나.
이거는 5개의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넥시오, 메타타니오, 세 번째 오라티오, 컴템플라티오라는 말의 합성어가 뭐라고요? 넥시오 디비나. 누구 말이라고요? 라틴어. 그러면 그 나라가 어디예요? 그 나라가 지금 로마어라는 거예요. 로마어, 라틴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 찢고 위장에서 소화되고 이 우장에서도 대장, 소장, 혀 모든 것에 머물러 있듯이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영혼의 뒤새김질을 하라는 거예요. 렉시오, 읽으라는 거예요. 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메테티오, 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라티오, 이 말씀이 뭔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이 말씀이 뭔가, 이 기도, 하나님 뭐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 뭐지? 이 말씀이 뭐라고 하는 것이지? 뭐란가? 컨테플라티오, 그리고 관상이랍니다. 이 말씀에 머물러 거하라. 이 말씀과 함께 살라. 잘못하면요, 이 관상이란 말은요, 오해가 딱 좋은 말씀이에요. 어떤 유명한 침례교회가 목사님 관상교 됐다가 뒤지게 이단왔다고 막 욕도 먹었고, 이거 주로 하는 데가 중세 사이에 누가 수도원에서 관상기도 합니다. 그런데 좋은 관상기도도 있지만 나쁜 관상기도는 뭐냐면요, 여기다가 붉은 십자가를 갖다 놓고 그래서 계속 머물러요. 그럼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 피, 주님의 십자가 피. 피가 흐른다. 은혜 받았다. 이거는 신비 체험 현상은 될 수 있지만 성경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다 20번 불러봐요. 그럴 때 진짜 성령의 임재가 있을 수 있어.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그 세상 노래도 뭡니까? 지금 아내와 있는데 옛날에 첫사랑이 있어요. 첫사랑은 떠났지만 지금 아내와 있네. 그럴 때 첫사랑 생각하면서 우는 남자가 있어요. 이게 그 운다고 미안합니다. 그런 우는 남자가 있다고 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우는 남자가 첫사랑 지금 그 노래를 그대로 작사했더니 그대로 운다는 거. 남자들이 첫사랑 어디 갔을까? 지금 보면 구지구지하고 잔소리만 100배 하고 이런 여자보다 옛날에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그 여자는 어디에 있을까? 목사님 하는 소리 아닙니까? 저한테도 하는 소리도 있을지 모르죠. 그래서 뒤새김질을 하라. 이게 뭐라고요? 레시오 디비나. 이게 신앙을 먹는 겁니다. 말씀을 먹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줬어요. 그런데 또 다시 어떻게 하면 시험 들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또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음식도 주지만 육체의 음식도 주잖아. 그리고 네가 가진 거 더 갖고 와서 그래서 같이 숯불고기와 물을 먹자. 배부리 먹은 후에 말씀을 주셔요.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과거 같으면 나는 절대로 최고로 사랑합니다. 그럴 때 너는 하나님처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아닙니다. 인간적 사랑. 너 하나님처럼 사랑하느냐? 인간적 사랑합니다. 인간적 사랑할 수 있느냐? 예, 인간적 사랑밖에 못하는 납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잖아요. 이제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완벽해서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실패할 때 자의 사명을 주셔서 일하는 거지, 완벽한 인간, 실패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요한 사도도 그렇고 다윗은 이 말씀을 먹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시편 119편 11절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니, 기록된 두루마리 성경책인데 이 말씀을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심장에, 내 머리에 이 말씀이 지배하도록 두었나이다. 말씀이 나를 끌고 가소서. 말씀이 결정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가장 최우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말씀을 마음에 두었던 다윗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이김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레시오 디비나를 강조하면서 많은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이유는 말씀을 알아요.
이 암송도 했어요. 어느 여전도에는 암송하는 여전도가 있고 어느 여전도에는 성경을 쓰는 여 있고 성경 창세기부터 끝까지 쓰는 이런 것도 있고 별이 우리 교회가 지금 암송하려고 있잖아요. 성경 37절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하면 암송할 수 있는가요? 오늘부터 그냥 읽으면 돼. 1절 읽고 이 다음에 내일은 2절 이우고 또 머리 가출되면 또 하루에 한 절씩만 이운다. 계속 이렇게 하나씩 합하면 37절 한 40 며칠이면 다 이울 수 있는데 그래도 난 못 이운다. 그러면 읽기라도 하세요. 읽기라도 하면 그중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남아있는 게 아니 매번 보면 이우는 사람만 이우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생각해요. 10번이라도 쓰는 사람에게는 참가 시상을 해줘야겠다. 불만이에요? 아니 대의가 아니라 참가했다는 거 10번 난 썼다. 다 쓴다? 10번 쓰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냥 쓰기라도 하면 나는 못 이운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난 본다. 본 것까지는 세상을 줄 수 없는 게 봤는지 안 봤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쓰는 거는 물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말씀 운동을 세마 운동이라 합니다. 이 세마가 유대인들을 살렸고 노벨상을 3분제를 타는 비결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듣는 거는 지키는 것까지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 책에는 뭘 말하면 개와 뼈다귀를 말합니다. 비유로 이게 100% 예화로 맞는 건 아닙니다. 개와 뼈다귀라는 예화를 드는데 왜요? 뼈다귀가 있어. 개를 줬어. 그럼 개가 갖고 가서 으르렁거리고 으르렁을 좋아 건드렸다가는 막 이 싸나운 개를 우엉 막 물러.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떤 개는 이걸 갖고 몇 시간 가는 개가 있어. 어떤 개는 일주일 있다가 버리는 개가 있어. 영원히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 오랫동안 그냥 머물러 보는 거예요. 개를 이 핥아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와 같이 개가 그와 같은 예를 이분이 들어요. 뭐 성경이 뼈다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 같지는 않지만 이 말씀이 뭘까? 또 한번 읽어보. 요한계시록 1장 3절 3절 예언의 말씀이 있는 자와 듣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때가 가까우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이 뭡니까? 요절 암송하면서 이 말씀이 정오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순종의 자리까지 가서 복 있는 삶까지 되어지는 삶. 그래서 성경을 해부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은 해부합니다. 성경을 관찰, 해석, 적용, 문화적, 역사적, 원어적 다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잘못된 설교로 전달되지 않으면, 그리고 이 문장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과 이 말씀이 이걸 하고 있는가, 이걸 해야겠지만 그까지 안 되는데 해부만 하고 살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해부만 하면 자꾸 날카로워져요. 성경 이성적으로만 두면 자꾸 공격만 하려고 그래요. 이 말씀은 거울이다, 이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회개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은 시체가 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복음 운동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고, 이런 삶을 실제 한국에 살았던 목사님이 시편 운동을 합니다. 시편에 있는 언어, 문화, 배경, 하나님의 감정, 이거를 선포합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하나님 쫓지 않게 주시옵소서. 시편 23편을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지켜내면서 하루에 5장 못하더라도 1장도 좋아요. 그렇게 말씀을 실감나게 시편을 가까이 하는 시편 운동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탁을 함께 먹는 식탁 공동체다. 영적 독서, 말씀의 독서하는 공동체다.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영국 가서 고아원을 돌보면서 더 나아가 5만 번 응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고아를 돌봤습니다. 그 모든 힘은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의 힘이었다. 말씀을 먹었을 때 시편에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과거에 어떻습니까? 도둑놈이었고 강도였지만 예수 믿고 변했고, 하나님 내게 관한 비전이 뭡니까? 고아를 돌보기 위해서 독일에서 영국까지 가서 고아를 돌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보면은 천사가 등장합니다. 오늘 천사는 어떻습니까?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에는 해과 같이 밝았고,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가 있고, 그리고 입에는 사자 같은 말이 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발에 있고, 발은 땅에 있고, 위에 하늘까지 닿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천사장 가브리엘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장관 누군지 몰라요. 이 사람이 마지막 고난의 때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의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할 일은 뭐요? 이 책을 먹으라. 이것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육체의 양식도 건강하게 먹고 말씀도 건강하게 먹으면 살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면 자녀들이 은혜의 가문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도 15장 10절에 내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성경 66권이 있지만 내 말씀으로 얻어먹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내 말씀이 되었네요. 이렇게 선자도 고백합니다. 에스겔서 3장 3절을 오늘 이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경을 말씀에 내 배에 넣으니 내 쟁자에 채우라, 그리고 열흘 동안 썼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실제 먹었던 사람이 뭡니까? 바로 이 아프리카 선교사, 아프리카 선교 개척사 리빈스톤입니다. 리빈스톤이 영국에서 가려고 했던 형이 말합니다. 너는 뭐 그딴 일을 하냐? 식인종 있는 그럴 때 아닙니다. 위대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힘들어요. 그럴 때 그가 이긴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무도 없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시련 시험이 와도 선교사로서 아프리카에서 감당할 수 있었더라 말하고 있고, 그런 비전을 마태복음 28장 2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정령코 있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했던 1813년에 이런 인물, 영국에 같이 있는 스코틀랜드 출신 이런 사람이 이렇게 역사를 했습니다. 김선교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름도 김선교예요.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선교하라고 선교까지 줬대요. 그래가지고 어쩌건 17세에 선교의 결정, 선교사가 된다. 그런데 성경이 의심스럽대. 성경 듣기도 싫고 설교 듣기도 싫었던 이 사람이 그때부터 희열을 느끼면서 선교로 결단하고 10년 동안 일기를 써. 신앙 일기를 써.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깨달았던 걸 적어요. 그리고 10년 후에 27살 때 딱 말씀을 펴두는데, 와, 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먹여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오만했구나, 거만했구나 깨닫는 순간에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다시 선교사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그 책을 써서 믿음은 분투다. 믿음은 분투다. 예배로 분투하며 일어나고, 기도로 분투하면서 일어나고, 우리가 선교 전도도 분투 정신이 없으면 우리는 진다. 이 책을 먹어야 된다. 이 책을 먹지 않으면 나도 죽고 온몸의 세포가 다 죽는다. 교회 식탁 공제도 다 죽는다. 내가 말씀에 먹고 말씀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 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말씀이 거하는 삶, 그 삶은 배에서 씁니다. 읽고 쓰고 이런 일 어려울 때도 있고, 실제 삶에 머물러 있을 때 용서하라, 사랑하라, 주라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천할 때 하나님은 복 있는 자가 되어지고 복이 넘치게 되어서 풍성한 자가 다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